야곱의 딸 디나입니다. 야곱의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딸 디나,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내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안으로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저렵했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여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여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 주어 아내로 차지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하자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뇌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의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느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기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중에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하니 옳으니까. 왜 한숨을 쉬십니까? 김혜식 원사님 왜 한숨을 쉬세요? 네? 네, 자, 그리스의 수도이자 교통의 중심지인 어디입니까? 그리스의 수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의 수도이자 교통의 중심지죠. 그 아테네. 그 아테네로 들어가는 강가에 집을 짓고 나그네를 유혹해서 죽이는 강도가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강도의 집에는 철 침대가 있었는데 강도에 의해서 잡혀온 나그네는 그 철 침대에 강제로 눕혀집니다. 그런데 잡혀온 나그네가 그 잡혀온 나그네의 키가 그 철 침대보다 크면 남은 만큼 절단해서 죽이고, 나그네의 키가 그 철 침대보다 짧으면 침대의 길이에 맞도록 잡아 늘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강도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그리스의 군주이면서 그리스의 지혜의 영웅이었던 왕이었던 테세우스는 이 강도를 잡아서 그가 사용하던 그의 철 침대에 그대로 눕혀서 그 강도가 나그네한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테세우스가 그를 죽일 때 잡아 늘리는 방법을 썼는지 아니면 자르는 방법을 썼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강도의 이름이 프로크로테스라고 합니다. 프로크로테스. 그의 이름의 뜻은 잡아 늘리는 자 혹은 두드려서 펴는 자라고 하는 뜻이래요. 프로크로테스. 그래서 그 침대의 이름이 프로크로테스의 침대 이렇게 회자되는 이 짧고 유명한 이야기가 지금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기준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억지로 꽤 맞추고 재단하는 판단하는 독선과 편견을 뜻하는 관용구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생각은 프로크로테스의 침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그러니까 이게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이 종교에서도 많이 쓰이죠.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스님은 이래야 돼. 이러는 거. 이 고정관념이라는 이 정신적인 철제 침대를 가지고 매일 그 침대에 누워서 우리는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어떤 말로 합니까? 이 고정관념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하죠. 네? 근데 패러다임이란 어느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의 지배적인 이론적 틀이나 개념의 집합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우리는 이 패러다임과 고정관념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또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이 패러다임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고정관념 이거로 패러다임이고 패러다임 이거로 또 뭐라 그래요? 이치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이치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세상적 이치예요. 네?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리하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바른 이치를 올바로 깨닫고 있습니다. 뭐로? 성경으로. 그것은 프로크로테스가 나그네에게 했던 그토록 이 프로크로스 이 강도도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그죠? 자신도 그렇게 철 침대 위에서 죽었습니다. 네? 대목이 치기를 당했듯이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답을 합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죠. 우리랑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보는 그대로 세상도 우리에게 보답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를 향한 자기 혁신, 자기 혁명이 있습니다. 자기 혁명은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현실을 숭배하거나 동조하거나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황량한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게 놔두는 대신에 세상은 세상대로 그대로 일하게 내버려두는 대신에 그 현실보다 우리가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혁명이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면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네? 이제 우리는 프로크리스테스의 침대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는, 세상에 딱 맞춰서 우리를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허망한 노력들을 그만두고 더 이상 세상의 희생자로 사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염려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표지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에게 나의 영혼의 운명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님께 말을 걸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에게 말을 거는 것, 이것이 성도의 패러다임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치여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겜성에서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하나님은 왜 어떤 마음으로 이 부끄러운 강간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디나의 이 강간 사건을 훗날에 누가 알게 됩니까?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훗날에는 이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사건을 누가 알게 되죠? 언제 알게 됩니까? 자기 후손들이 언제 알게 되죠? 500년 후에 알게 됩니다. 응? 자기 조상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 하는 것을 500년 후에 후손들이 알게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성경을 썼잖아요. 그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록하고 광야에서 말씀하는 이 세겜성 디나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은 누가 듣는 책입니까? 성도가 듣는 책입니다. 어느 때 사람이 듣는가? 성경은 누가 보는 책인가? 이걸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늘 어떻게 읽는다? 윤리, 도덕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500년이 지난 이 오래된 사건, 세겜성의 디나 사건을 듣게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에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야곱이 숫곳을 갔으면, 왜 그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가를 지었으면 왜 머물렀느냐, 왜 세겜에서 땅을 사고 제단을 쌓았는가, 왜 내가 가라는 베델은 가지도 않고 왜 그곳에 머물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야곱은 왜 자기를 죽이려던 형과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앞장세워서 조상의 땅
고향으로 단걸음에 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까지 다 갖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러한 평안, 화목, 화평이 자기에게 위기에서 예상치 못한 안심, 전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평안, 평강이 찾아왔을 때 그 평강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숫꽃으로, 세겜으로 적어도 10년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가운데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야곱이 올라가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그 약속도 베델이요, 자신의 입으로 서원했던 장소도 베델입니다. 베델.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으시면 그것의 10분의 1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서원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델을 지책에 두고도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숫꽃과 세겜에서 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땅을 산 세겜 사람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냈으며, 네? 자, 딸 디나가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가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이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사람이 없어서 간만에 사람 구경하러 나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디나는 세겜 땅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디나는 친한 친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늘 디나는 싸돌아다녔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말하면 좀 더 순한 말이 나옵니다. 그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세겜 땅의 추장인 세겜이 이 디나를 끌어들여서 강간을 합니다. 강간하고 이스라엘의 딸을 이방 백성인 세겜성 추장이 욕을 보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억장이 무너진 야곱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었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어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참 계산이 빠르죠. 예? 지금 자기가 성결난다고 나와 싸워봤자 이기지도 못할 거니까 참습니다. 더럽혔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메입니다. 타메. 더럽다, 불결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방인과의 결혼은 결코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가나안 땅의 여인 가운데서 아내를 취한 일에 대해서 아버지 이삭이 걱정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방 땅 머물러서는 안 되는 세겜에서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힘이 없어서 목축을 하고 있는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아들들이 돌아오자 디나가 당한 일에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강간당한 디나의 일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화를 냈든지 노했든지 본문 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으니라.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조차 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저 개같은 이방인이 욕을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세겜 땅의 사람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군사도 없습니다. 형 에서와 대항할 그런 힘도 없던 아들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추장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와서 공식적으로 디나를 자신의 아들 세겜과 결혼을 하도록 청혼을 합니다. 이유는 뭐죠? 내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이요 당신들의 여동생 디나를 심히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딸과 결혼해 그 어떤 조건을 내걸든지 아무리 큰 혼수를 요구하든지 예물을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꾀를 부립니다. 도무지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고 복수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혼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본문 9절 10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서로가 같은 한 나라가 되고 서로 같은 한 민족이 되자. 이렇게 하몰이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야곱이 자기의 서원을 잊어버린 데 대한 이방나라에서 편하게 안주하고 싶었던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 이방나라의 추장의 아버지의 입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세겜에서 틀을 잡고 그곳에서 안주하고 싶었던 야곱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 너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하나가 되자. 제안이에요. 너와 우리가 한 나라가 되자. 한 민족이 되자. 그리고 같이 통원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택하신 백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처음부터 구별된 자입니다. 나면서부터 구별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본문 15절 16절 함께 공부합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리니와. 할례를 시행해서 가장 통증이 심한 3일째 되는 날을 정해서 할례를 시행한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숨기고 거짓된 조건부 청혼 승낙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하몰과 그의 아들 추장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한 혼인 조건을 흔쾌히 승낙하고 돌아가서는 본문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이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추장 세겜은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야곱이 상당한 재물을 가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시행하게 한 조건대로 할례를 한 후 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한 그래서 활동이 불가능한 그러한 날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기습합니다.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추장 세겜 한 사람에 대한 복수를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적용해서
한꺼번에 복수해버립니다. 자신들이 자신들의 복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복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증표로 주신 그 할례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악용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세겜성에 남은 모든 사람들과 제사를 약탈까지 합니다. 누이인 디나가 강간당한 것에 대한 복수심, 그 복수심에 집착한 나머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의 언약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증표로 주신 그 할례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여 세겜성이 피가 나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름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방족 속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더럽혔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지금 누구를 더럽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복수심과 그들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의 복, 신실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증표인 할례를 악용해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하는 극악무도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강제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복음을 썩어질 세상 것과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게. 그 재밌게 이야기한 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라 아예 기독교랑은 전혀 다른 이교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통일교랑 거의 같은 겁니다. 이교입니다. 이교.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냥 가짜입니다. 처음부터 가짜. 이게 이교입니다. 너무나 흡사하고 너무 비슷하고 너무나 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마지막 가서 다른 것. 결국 사람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는 것. 사람 기분에 맞추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끝에 가서 다른 것, 이게 이단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쓴 책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맨날 그걸 하다가 예수님한테 적용을 안 시키고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냐. 네? 큐티 하면서. 큐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타락의 증거는 자기 자신이 목적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할 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이 바로 성도가 타락했다 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목적, 이것을 이루려고 예수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주여 주여 부르면 그게 바로 타락한 자로서의 증거입니다. 저처럼 타락한 신자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행해야 할 할례를 거꾸로 이방인에게 행하게 하면서 그 할례의 본뜻을 악용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 그래서 세겜성으로 들어가서 칼질을 하는 시므온과 레위는 나중에 야곱이 말년에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안수를 하는 과정에서 창세기 49장 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공부합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지막 안수하는 자리에서 창세기 34장에서 칼을 사용한 시몬과 레위를 철저하게 저주로 축복에서 제외를 시키죠. 축복에서 제외를 시키는 무서운 장면을 창세기 우리가 49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택함을 받은 믿음의 조상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가야 할 길을 돌아서 숫곳으로 세겜으로 돌다가 입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볼 때 과연 세겜성 사람들과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이방 사람인 세겜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찾습니까?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 정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법궤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며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조치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보배를 담았는데 정작 그 보배를 담은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합니까? 질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이라잖아요. 질그릇. 네? 질그릇.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건 질그릇인 거예요. 네. 질그릇은 너무 잘 깨집니다. 톡 던지면 깨져요. 네? 잘 깨지는 질그릇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은, 근데 보배는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질그릇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질그릇 속에는. 그런데 이것이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랍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을 금그릇으로 바꿔준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질그릇에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왜요?
왜 하필 질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나를 담았을까요? 네? 튼튼한 그릇에 담았고 왜 하필 질그릇에? 질그릇이 깨어져야 하나님의 보배가 온 세상에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면 질그릇인 자신이 질그릇 되기를 원합니까?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금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금그릇이 되기를 원해요. 금그릇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주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을 금그릇으로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질그릇 속에 금보다 귀한 보배, 생명의 십자가 예수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증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증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십자가 예수. 바로 이 보배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우리 속에 담긴 이 보배가 세상을 향해서 증거가 되려고 하면 그릇이 깨어져야 보배가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인 바울이 깨어지고 있는 인생으로 사는 말이에요. 이렇게 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 예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질그릇에 감사하지 않고 또 금그릇이 되려고 할까요? 금그릇이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우상 하나님을 불러가면서 울고 불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을까요? 세상이 우리 신자를 핍박해도 저들 세상이 할 수 있는 일은 언젠가 깨어질 육체밖에는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이고 영원히 죽일 수 없는 자를 그렇죠. 네? 한 번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영원히 죽일 수 없는 자를 죽이지 마라. 한 번 죽이고도 영원한 심판으로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인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다 깨어집니다. 깨어지지 않는 피조물 인간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깨어져도 우리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보배, 영원한 생명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 복음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빛납니다. 질그릇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빛납니다. 보배는.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그렇게 힘없이 가치없이 세상을 끝낸 것 같아 보입니까? 가장 먼저 순교당한 제대로 된 증인의 삶도 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낸 것 같은 실패한 인생 같아 보입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완전히 도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 스데반 집사는 가는 곳마다 성경의 달변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적어도 교회 집사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사가 이 정도는 돼요. 왜 그런 것을 본받지 않아요? 왜 이걸 하다 목사만 해야 됩니까?
목사 수준이나 성도 수준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이상한 것을 가르쳤습니까? 또 결국은 그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울이었던 바울이 나중에는 이방인 사도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입니다. 종교 행위죠. 겉모습으로 영생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영생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으로 영생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겉은 깨어지는 질그릇인데 그러나 우리 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왜요? 복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겜에서의 야곱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법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아들들은 어리석은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지 내가 그 복음을 이용하거나 내가 복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게 하시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야곱은 즐거우신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순간 금그릇이 되는 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복음은 인간 피조물의 욕망을 위한 방법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자기 부인이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담아두신 보배가 온전하게 드러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깨어지고 베드로도 깨어지고 바울도 깨어지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저렇게 깨어지고 다 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바보처럼 살다간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힘을 가지고도 그렇게 죽었으면 얼마나 바보스럽게 죽은 거예요. 네?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 죽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겉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세상에서 세상은 항상 겉을 드러내죠. 그리고 화장하잖아요. 화장하고. 네? 명품 옷 입고 그죠? 이런 세상에 나 안에 있는 보배를 자랑하기 위해서 겉은 깨어버려야 하는 인생을 사는 자가 바보스럽게 보이죠. 세상 사람 모두가 겉을 단장하는데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보이려고 하는데 성도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깨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헌신되어진 자로 부름을 받은 자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자, 도달할 수 없는 자리.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바보다. 참 어리석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으로만 그것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베델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으로 바뀌는 야복강의 놀라운 경험을 한 그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는 이 세겜의 풍요로움에 사로잡혀서 돌아서서 약속의 땅 베들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신자이면서도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자신의 본향인 양 머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세겜은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입니다. 세상 이꼬르 세겜입니다. 이 세상 현장, 그러나 성도에게는 깨어져야 할 곳, 세상 세겜입니다. 네? 성도는 우리의 속 사람을 화장하고 단장해야지 겉 사람을 화장하고 단장하는 일에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오신 성령은 세겜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금그릇이 되고자 애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어코 질그릇을 깨트려서라도 우리 속의 보배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어떤 방법, 어떤 기회를 사용하셔서라도 성령은 질그릇인 우리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속에 담아두신 금보다 귀한 보배, 십자가의 예수를 생생하게 세상에 드러내도록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현장에서 세상에 푹 빠져서 함께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는 야곱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기어코 베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겜의 사건은 야곱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을 항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항복과 우리 자신에 깨어지는 순종의 자리도 없이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는 일인가를 야곱 이 한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욕망과 내 계획을 완성해 보려고 하는 생각, 이것이 세겜에 머물려는 야곱과 같은 마음입니다. 평안함을 자기의 욕심으로 이용하고 싶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자신의 소욕으로 악용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나 세상에서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이란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지금 사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의 것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겜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형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자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형통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건, 예수는 우리를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혹하는 세겜, 이 세겜 같은 세상, 그 헛된 곳에서 속히 벗어나서 하늘의 것을 약속하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성령님과 함께 세상이 원치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셔서
속히 그의 나라로 들어가는 헛된 선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